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부활절을 위한 일종의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하고서는 다른 길로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특별히 점검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해서요, 다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양이 다 목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행했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본성 안에는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경건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온갖 조롱과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12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지금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다라고 하는데 12 제자들은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같은 열차에 타고 있다고요, 모든 승객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정류장에서 함께 내리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제자들의 몸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요, 주님을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그 목적지에 이르러서 확인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지금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12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 12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한 아무리 우리에게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요, 주님과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켜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생각이 커져만 가더니 마침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출정식, 선포식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종려주일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까? 사실 종려주일은요, 내 욕심과 내 무지와 내 고집이 드러나는 주일입니다. 겉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정작 며칠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우리의 숨겨진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열심히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속에 사명이 없었더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이 붙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사명이 없어서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도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동행은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 보고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거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현장,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쫓아가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희생이 있어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부정해야 합니까? 그래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요, 동행의 비결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을 말렸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은 자기들보다 주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할수록 점점 그 욕심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 안에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그래도 쟤보다 잘 돼야 돼. 어디선가 들려오는 내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은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는요,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요,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촌 동생,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요, 두 형제에 대해서 이모까지 모시고 와서 청탁하는 것,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분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는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발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운동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함께 뛰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동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잘 뛰는 선수들끼리 묶어 놓는다고 해서 이깁니까? 아니요. 아무리 잘 뛰는 선수들끼리 묶어 놓는다 할지라도 자기만 생각하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요, 승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인 삼각 경기는 잘하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나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 맞춰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아니요, 이런 일은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희생은커녕 내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냐고, 내 믿음 앞세워서 주님께 요구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앞세우고,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경력을 앞세워서 세배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욕심만을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힘들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상전과 종이 있는데요, 상전이 어디 갈 때 혼자 갑니까? 아니요, 혼자 안 갑니다. 주인은 혼자 안 갑니다. 주인은 반드시 종과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을 부르면 종은 좋아서 주인을 따라 나갈까요?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요, 억지로 따라 나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종은 주인과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은요, 그저 짐만 들고 움직이는 수행자이지 주인과 같은 목적을 품고서 함께하는 동행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인의 목적이 남의 목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인의 목적이 그때서부터는 내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인의 짐이 남의 짐이 아닙니다. 주인의 짐이 내 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주인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주인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진정으로 하나 되는 참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귀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동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기간 중에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억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